다 같이 계시록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7쪽 두 번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260일 동안 이 성전은 짓밟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1차적으로 이 성전을 짓밟는 일이 1260년이 끝나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정결케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들이 1260년 동안 성전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그 기간 동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년이 지나면 이 성전을 짓밟는 일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8쪽 8번째 슬라이드 이제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 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 하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병 낫기를 위해서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것을 반대하는 엘리야의 모습이고 엘리야가 왕이 이방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그러한 것을 인하여 왕을 정죄하기 때문에 왕은 엘리야를 해하고자 군사들을 보내는 장면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군사들을 소멸하는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선지자를 해하고자 하는 주변 사람들을 소멸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소멸시켰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인용해서 만일 이 성전을 회복하는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계시록 11장 6절의 말씀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의 체험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이 두 증인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러한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엘리야의 체험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비슷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모세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경험을 또한 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감사합니다.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했지만 이 두 증인은 또한 모세와 엘리야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는 다 성소 회복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성소를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반대하는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하여서 경고하였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표하고 있고, 또한 엘리야는 성소를 무너뜨리고 이방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하게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할 때 아합과 그의 주변 이방 제사장들이 엘리야를 대적하게 될 때에 또한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열왕기상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종합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두 증인과 두 증인의 사역은 성소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두 증인의 어떤 신원에 관한 전반부라면 지금부터 있는 말씀은 상당히 어렵고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14강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후반부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오히려 소멸하겠다라고 했지만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을 죽이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 이 두 증인은 죽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두 증인을 살리게 해서 이 두 증인이 새 천사로서 등장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네, 상당히 심각하고 상당히 정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런 말씀입니다.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이미 3절에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미 두 증인이 증거하는 것은 1260일이었고 그 증거를 마칠 때라고 하는 시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치는 때는 1260일이 지난
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할 때 그 마지막 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거를 마친 때는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심지어 이 두 증인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이런 말씀, 이 말씀이 7절이 되겠습니다. 또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이 1260일에 대해서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이 42달 동안 짓밟히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이러한 짓밟힘이 1260년이 지나면 끝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1260일이 끝났을 때 오히려 두 증인이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상당히 예상 밖의 일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은 같은 기간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260일 혹은 1260년은 프랑스 혁명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되는, 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활동하는 때는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되는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대표되는 현대 세속주의라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는 이러한 일은 여로보암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피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구약적 배경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이것이 계시록에 인용될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죄 중에 하나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로보암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때와 법을 변경하는 죄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에 소개되고 있고, 이 여로보암의 죄가 신약에 와서 작은 뿌리 때와 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원형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한치 실수도 없이 잘 이해하고, 이것이 신약으로 발전됐을 때, 그 다음 마지막 때에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이 발전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때와 법을 변경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다니엘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 작은 뿔이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년 동안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있는 세력을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 작은 뿔이 행하는 일 중에 가장 심각한 일은 때와 법을 변경하는 일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일이 여로보암의 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그 원본인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이하의 말씀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북방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다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앞장선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나머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담대하게 이 산당에 와서 제사할 수 있도록 그가 가장 앞장서서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그 변경된 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백성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남방 유다까지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가 르호보암에게 내려갈 일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이유가 없고 이곳에서 제사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심을 도적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할 때 그는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대속죄일을 8월 15일로 바꾸고 하나님의 성전을 산당으로 바꾸어서 예배하게 하는 이러한 형태로서 때와 법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때와 법을 변경했다라고 할 때 그 원본은 여로보암의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이 죄를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노력했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더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죄가 되었고 남방 유다도 이 죄에 물드는 그러한 결과를 낳아서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이고 이것이 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북방 이스라엘은 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고 이 오래된 이 죄 때문에 우리 수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우리가 이 산당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북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이고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올라올 때 신약의 교회에서도 이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또 그 죄가 교회 안에서 발생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 바로 작은 뿌리 때와 법을 변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까지 또 한 번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이 때와 법을 변경하는 그 첫 번째 경우를 잘 이해하시고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재해석하는지를 여러분께서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 곧바로 이어서 열왕기상 13장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유다로부터 북방 이스라엘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성길에 버려지는 그 들판에 버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네,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는 한 선지자를 택하셔서 지금 산당에서 변경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북방 이스라엘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제단이 있는 베델에 이르러서 마침 그때 여로보암 왕이 그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는 제단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그리고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이 제단에서 분향하는 거짓 제사장들을 제물로 그 뼈를 불사르겠다고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두려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렇게 두려운 사람을 제물로 분향하고 그 뼈를 사르는 이 정도로 이 죄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주 최고 강한 어조로 북방 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네. 그리고 이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 일이 있기 전에 한 징조가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단이 눈앞에서 갈라지고
그 제단에서 제가 쏟아져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 왕이 큰 소리로 그를 잡으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곧 손이 말라서 왕이 이 손을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징조가 즉각적으로 보이게 되었고, 제단은 실제로 갈라지게 되었고, 제단이 갈라진 그 틈으로 재가 쏟아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때와 법을 변경하는 일을 심각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러자 여로보암이 일단 육신의 어려움이 임하니까 급한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내 손을 치료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51쪽을 보시고 첫 번째 슬라이드 7절과 8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감사합니다. 10절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자, 왕이 이 선지자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북방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대로 남방 유다로 내려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음식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는 절대 북방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말고 심지어 말도 붙이지 말고 심지어 너에게 누군가가 예물이나 음식이나 여러 가지로 타협을 해올까 두려우니 왔던 길로도 지나가지 말고 목적만 이루고 그 목적을 황급히 이룬 다음에는 반드시 유다로 속히 돌아오라는 아주 특명을 보낸 것이죠. 특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곧장 달려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사명만 완수하고 곧바로 유다로 내려오고 아무도 만나지도 말고 말도 붙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손은 고쳐주었지만 왕의 집에 가서 예물을 받거나 먹거나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선지자가 이상하게도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한 거짓 선지자를 만났을 때 이 선지자는 그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그만 유혹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 열왕기상 13장 11절 이하 읽어주시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네, 북방 이스라엘 베델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이 남방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행한 일, 특별히 왕과 있었던 모든 일을 알고 그 아비에게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까지 이 아들들은 잘 알게 되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제 거짓 선지자가 아들들의 말을 듣고 그 정보를 따라서 남방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선지자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네가 임무를 잘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그에게 떡을 주고 음식을 주어서 기운을 차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왔다. 하나님의 기별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참 선지자, 남방 유다에서 왔던 이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고 그의 집에서 떡과 물을 마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시가 충돌되면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계시가 충돌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지금 계시의 충돌입니다. 만약에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깨어 있었다면 이 거짓 선지자가 충돌된 계시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유혹된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즉 북방 이스라엘의 개혁을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으나 이 실수 때문에 그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의 시작이 이 선지자의 실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장 21절부터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묘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객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운 말을, 이것이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미혹하는 이야기였고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너는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고 가는 길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서 객사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참 거짓 선지자가 참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너무나 정말 거짓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또 한 교회가 이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서 참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자칭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이게 입에서 거짓을 행하는 것을 보면 참 이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고, 참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선지자도 거의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거짓에게 미혹되는 모습을 볼 때 사탄은 하나의 전략이 실패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러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선지자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세상 역사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열왕기상 13장 28절 이하의 말씀 또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네, 이게 이제 거짓의 본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사자가 나와서 이 선지자를 사실 찢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죽게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자는 사람을 시체를 먹지도 나귀를 해하지도 않고 길가에 이 시체의 죽음을 그냥 버려둔 채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시체가 버려진 바 된 상태로 지나가는 사람이나 짐승이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사자는 그 길 곁에서 이 죽음을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도 해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더 이상 먹지 아니하고 이 사자가 길가에서 죽음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둔 상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 결론은 무엇인가? 이 선지자의 죽음이 가져온 결론은 열왕기상 13장 3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상당히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상당히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느니라. 네, 이 선지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북방 이스라엘에서 거짓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여로보암은 오히려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선지자가 임무를 잘 마치고 유다로 돌아갔다면 여로보암에게 이것은 큰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 제단을 사실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거짓에 미혹되어서 죽는 이 일 때문에 여로보암은 담대하게 되었고 나의 제단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그 악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북방 이스라엘의 거짓 제사가 자리 잡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때와 법을 변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경고하였지만 사실 그 선지자가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므로 그 선지자는 땅에서 죽게 되고 그 죽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특이한 모습은 그의 시체가 길가에 버려진 바 되어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볼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마지막 때에 반복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약의 사건이라면 이 구약의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의 의미를 우리는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별표를 하시고, 아주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지금 열왕기상 12장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여러분께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 자, 증거는 1260일 동안 성전이 짓밟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사건을 저희가 참고해 볼 때 1260년 동안 때와 법이 변경되었고 거짓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두 증인은 잘못된 예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들은 1260년 동안 마치 유다에서부터 한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고 북방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를 경고하는 것처럼 이 두 증인은 1260년 동안 잘못된 예배를 지금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마칠 때 즈음에 이 두 증인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남방 유다에서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결과는 구약의 이야기에서 그 선지자의 시체가 길가에 버려진 것처럼 이 두 증인의 시체도 큰 성길에 버려지게 되고, 이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도되고 장사를 지내지 않은 상태에서 길거리에 그렇게 방치되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의 반복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저갱이 열리는 때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3절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말씀, 사탄이 처음으로 무저갱을 여는 다섯 번째 나팔에서 연기와 황충이 어두워진 해달별을 더욱더 어둡게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현대 인본주의에 의해서 세상이 또 교회가 큰 해를 입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번째 나팔에서 해달별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이 땅에서 점점 도전을 받고 사라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귀는 무저갱에서부터 악의 영들을 끌어올려서 이러한 무신론 사상과 연합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모습이 다섯째 인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현대 무신론 사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결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1260일이 끝나고 중세 암흑이 끝나고 세상은 더 밝아진 것이 아니라 더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납득이 되시나요? 중세 암흑이 끝나고 세상은 훨씬 더 어두워졌고 중세 암흑은 물샘이 오염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중세가 끝나면서는 해달별이 빛을 내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중세의 어두움보다 넷째 나팔의 어두움, 중세가 끝나고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을 때 세상의 어두움이 훨씬 더 깊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세에는 변질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살아 있었고 3분의 1이 침을 당했지만, 이제 넷째 나팔에서 중세가 끝나면서는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즉 현대 무신론 사상 때문에 세상도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가리워지는 이런 시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므로 중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악의 영들이 세상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을 지워버리는, 인본주의 사상을 통하여서 성경을 지워버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점점 어두워지고 심화되는 것이 다섯째, 여섯째 나팔에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째와 여섯째의 심각성은 인본주의 사상에 이런 악의 영들이 합쳐져서,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 합쳐져서 마지막 때에 악의 무리들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세가 끝나면서 세상은 훨씬 더 어두워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세를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사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멈추게 될 때 마치 남방 유다에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개혁을 외쳤던 하나님의 교회가 죽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하는 17, 18세기의 교회는 사실상 죽은 교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혁을 하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1260년이 끝난 다음에는 음녀의 딸들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 순수했던 교회가 126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잘 양육하고 보호했지만 1260년이 끝나고 요한이 광야로 다시 나아갔을 때 이 여자의 모습은 정결한 여인이 아니고 음녀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요한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설명을 듣습니다. 이 개신교회가 음녀의 딸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중세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개혁을 외쳤던 하나님의 교회, 즉 두 증인이 1260일이 맞춰질 때에 무저경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개신교회는 중세를 개혁하기 위해서 외침을 크게 외쳤지만 사실은 그들이 중세의 음녀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음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녀화되는 결정적인 표가 짐승의 표죠. 그것이 마지막에 일요일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결국은 일요일을 권위의 표로 인정하게 되면서 그들이 음녀의 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두 증인이 죽었다는 표현이고,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세의 잔해물인 때와 법을 변경시킨 것의 징표인 일요일을 권위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들은 죽게 된 것이고, 이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한 소수의 무리가 마지막 증인으로 여기 소개되게 되고, 그 마지막 증인은 이 죽음에서 사흘 반 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게 되고, 그들이 하늘에서 기별을 외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신교회는 중세를 개혁하기 위해서 마치 그 선지자처럼 임무를 거의 다 수행할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그들은 그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천주교회의 우리 종교개혁에 대항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반종교개혁이라고 그러죠. 반종교개혁. 그래서 천주교회의 반종교개혁 때문에 종교개혁의 세력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두 증인의 죽임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도 깊은 내용이고, 역사가 이렇게 조금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굉장히 꼬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이해하는 핵심이 되게 되고, 설마 그럴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의 개신교인들이 다 개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다면 그들은 여기에서 큰 경고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의 상태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11장 9절 여섯 번째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큰 성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것은 후에 바벨론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11장 9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두 증인의 시체가 어디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전 세계적으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짐승은 적어도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전 세계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이 두 짐승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음녀가 등장했고,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물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이지요.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녀지요,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자, 이제 12장 이하부터는 광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소가 짓밟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광야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마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양육했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의 사막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곳이었죠. 그렇죠? 네, 보호하는 장소였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보호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는 아직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와의 모든 관계를 차단시키고 사막에서 그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너희를 품어서 이 광야에서 양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신약의 잘못된 변경, 잘못된 믿음, 이 음료로 상징되는 이 때와 법을 변경한 작은 뿔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의 두 날개로 품어서
광야에서 양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6절 이하입니다. 그러니 지금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음녀에게 지금 취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음녀에게 물들었습니다. 그때 3절에 성령을 데리고 나를 광야로 가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최고의 관심은 지금 광야겠죠. 음녀가 온 세상을 지금 취하게 만들고 있는데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도망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양육받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요한은 관심을 가지고 광야의 여자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을까 하고 보았는데 사실 광야에서 나타난 것은 여자가 음녀화된 것입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용처럼 말하는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새끼 양처럼 출발했다가 용처럼 바뀌는 그 장면은 광야로 도망간 여인이 음녀로 바뀌는 것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크게 놀란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게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금 계시록 17장 7절과 8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7장 7절과 8절에서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은 아주 복잡한 짐승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짐승이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힌트를 좀 드리면요, 짐승의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는 7입니다. 용이 그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용을 똑같이 빼어 닮은 이 땅의 용의 지상 대리자입니다. 몸이 하나라는 것은 그 실체는 항상 똑같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이 땅의 지상 대리자 중에 이 짐승은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세력, 무신론 세력입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는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이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여인이었지만 음녀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는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짐승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세속적이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사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짐승입니다. 사탄은 둘을 같이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탄의 방법은 이 두 가지입니다. 짐승으로도 공격하고 음녀로도 취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만나게 되면 가장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이 음녀가 따로 행할 때보다 이 둘이 합쳐지게 되면 최고의 환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짐승과 음녀가 만나는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짐승이 따로 나타나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대표적으로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고 따로 나타나죠? 그렇죠? 대답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네. 따로따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작은 뿔에 가면 이 둘이 합쳐지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공격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공격하는데 한 몸이 돼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두 세력, 무신론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세력과 거짓 종교가, 즉 하나님을 잘못 믿는 종교가 합쳐져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역사적인 기록은 바벨론, 그 다음 작은 뿔, 그리고 세상 역사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되겠습니다. 이 세 번의 역사적인 사탄의 지상 대리자는 가장 무서운 사탄의 지상 대리자가 되겠고, 이 둘이 따로따로 나타날 때는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이 합쳐지게 되면 짐승의 우상으로 합쳐지게 되고, 이들이 합쳐진 모습이 계시록 17장에서 그 본질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제가 중간을 이제 좀 띄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만 인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종교적인 세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종교적인 세력인 것입니다. 이 짐승은 종교적인 세력은 아니고 무신론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세상의 철학적인 모든 조직이 이 짐승에 속하게 되고, 이 짐승은 형태가 서로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짐승의 몸은 하나지만 실체는 하나지만 머리는 7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에서 그 실체가 알려지게 되는 무신론 사상, 인본주의 사상, 그것은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세상도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잘 안 가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각시대의 대쟁투 17장에 프랑스 혁명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프랑스 혁명 때에 프랑스 혁명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도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것은 프랑스 혁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깨어있지 않는 교회는 이 인본주의 사상에 점령당하게 되고, 그들은 마지막 절정에 이르러서는 재림운동을 사실상 핍박하게 되는 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져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증거될 때에 그 재림운동을 일으키는 남은 무리를 출교시키게 되고, 그때 이 개신교회는 바벨론화되게 되고, 그것이 두 번째 천사의 경고죠.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에요. 그때 바벨론은 타락한 개신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한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았으나 이제 개신교회는 재림운동을 반대하는 핍박하는 세력으로 변질되어지게 될 때에 개신교는 스스로가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본격화된 이 무신론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이 세상을 사로잡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상태가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는 상태가 되겠고, 여기에서 두 증인은 치명상을 받았지만
그러나 남은 무리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야기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부활해서 무슨 기별을 가지고요? 안식일 기별을 가지고 부활해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 암흑과 타락한 개신교회의 공통점이고 이 공통점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들은 더 이상 생명이 없고 죽었고 중세로 돌아가고 음녀의 딸이 되었다는 증거를 그들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은 듯한 개신교회가 안식일을 회복하고 참 진리를 회복하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개신교회에게 다시 한번 외치면서 죽게 된 것을 다시 하나님으로 돌이키라는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이것이 계시록 후반부의 중심적인 기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제가 조금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정연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또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세상 역사 마지막에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이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밝은 빛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실패함이 없이 이 말씀을 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 살아남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